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믿음 코치 장범원 목사입니다. 사무엘상의 발견 7과 요약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선택되는 사람 다윗의 무대가 활짝 열렸습니다. 사무엘상의 터닝 포인트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의 아들들을 차례대로 만나게 되는데요. 사무엘상 16장 10절 보시면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자, 7명 중에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왕이 없었어요. 좀 이상해서 물어봅니다. 여보게 이새 혹시 다른 아들 없는가? 알고 보니까 하나가 안 왔대요. 사실 막내가 있긴 한데요. 저기 멀리 들판에서 양을 지키고 있는데 걔도 데리고 올까요? 자, 그 막내 아들이 바로 다윗이었던 거예요. 이 구절을 자세히 보시면 이새의 아들은 총 몇 명? 8명입니다. 자, 7명 플러스 막내 다윗까지 8명이죠. 이새의 아들. 확인 사살로 사무엘상 17장 12절 보시면 이새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 아들이 있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자, 논란의 여지 없이 이새의 아들은 모두 8명이 맞습니다. 자,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역대상 2장 13절부터 보시면 이새의 아들이 8명이 아니라 7명이라고 나와요. 자, 이새는 맏아들 엘리압과 둘째로 아비나답과 쭉쭉 이어져서 7째로 다윗을 낳았으며, 자, 사무엘상에는 8명, 또 역대상에는 7명.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게 되었는지 지금부터 명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성경에서 숫자 7은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숫자 7은 complete, 완성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역대상의 저자는 다윗에게 숫자 7을 부여함으로써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전달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 어떤 계획일까요? 역대상의 저자가 전달하고 싶었던 하나님의 계획,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으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 약속대로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골리앗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키가 큰 사람 중에 한 명이 아닐까 합니다.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6 cubits and a span. 자, NIV 영어 성경으로 보시면 의역을 해놨어요. He was over 9 feet tall. 자, 9피트 이상이다. 그랬는데 9피트는 대략 2m 75예요. 9피트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그보다도 더 크다는 거잖아요. 뭐 2m 80이나 90 된다는 거잖아요. 자, 여기에 보시면 길이를 측정하는 단위가 나옵니다. 규빗. 자, 한 규빗은 45cm 정도예요. 그러니까 6규빗은 2m 70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플러스 한 뼘을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대충 2m 90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이와 같이 골리앗은 엄청난 거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게 잘 안 믿어지나 봐요. 예수님 오시기 300년쯤 전에 히브리어로 된 그 구약 성경을 그 당시 세계 공용어죠. 헬라어로 번역하는 작업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70여 명의 번역자들이 모여서 70일 걸려서 만든 헬라어 구약 성경 70인역입니다. 자, 그들은 70인역의 저자들은 골리앗의 키가 너무 커서 좀 당황이 되었어요. 좀 줄여야겠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상이한 끝에 4 cubits and a span. 자, 4규빗 한 뼘으로 골리앗의 키를 확 줄여버렸다는 거예요. 자, 4규빗은 1m 80이에요. 플러스 한 뼘. 그러니까 뭐 2m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자, 물론 2m도 대단히 큰 키 맞습니다만 거인이라고 부르기에는 좀 모자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이성과 충돌할 때 말씀이 틀린 것이 아니라 내 명철이 짧은 것을 인정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골리앗만큼 키가 큰 사람이 몇 명 더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바산 왕 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바산 왕 옥. 신명기 3장 11절 보시면 바산 왕 옥의 침대가 얼마나 큰지 길이가 9규빗, 침대 길이가 4m가 넘어요. 넓이는 4규빗, 1m 80입니다. 자, 바산 왕 옥도 대단히 큰 거인이었어요.
노아의 홍수 때 네피림이라고 하는 거인족이 있었습니다. 홍수로 다 멸망했어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안악자손의 거인들을 봤을 때, 자, 그 안악자손들이 얼마나 키가 큰지 그들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무엇과 같다? 메뚜기 같다 그랬습니다. 자, 가나안 원주민 안악자손은 키가 대단히 커서 네피림의 후손이라고 불리기도 했다는 거예요. 13세기경 이집트에서 한 고대 파피루스 문서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가나안 지역에 살고 있는 거인족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이집트 말로 써 있습니다. 그 거인들의 키는 코에서 발까지의 길이가 5규빗에 달했다. 자, 5규빗은 2m 25 정도예요. 플러스 이제 콧날에서 정수리까지 대충 30cm만 잡아도 2m 55가 되는 것입니다. 자, 성경 밖에 있는 외적 자료를 보더라도 가나안 땅에 2m 50이 넘는 거인들이 살고 있었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골리앗의 키는 2m보다는 3m에 좀 더 가까웠을 거예요. 6규빗 플러스 한 뼘 2m 90 정도라고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자, 이렇게 엄청난 포스를 풍기는 골리앗에게도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어요. 자, 골리앗이 입은 갑옷의 무게는 5,000세겔입니다. 창날은 600세겔. 자, 이것을 계산해 보면 두 개 합해서 65kg 정도예요. 플러스 양쪽 다리에 찬 각반, 두쌍하고 이제 어깨 사이의 단창 등등 하면 전체 합해서 90kg 이상의 무거운 장비들을 몸에다가 착용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무겁고 느리고 둔했습니다. 자, 골리앗의 약점은 TMA예요. Too much armor. 너무 많이 착용했어요. 이런 골리앗의 약점을 정확하게 간파한 다윗의 전략은 다름 아닌 속도전이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자, 다윗은 스피드를 이용해서 원거리 공격 무기 그 물맷돌을 날려서 그 느려 터진 거인이죠.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요. 투머치 지나치면 화가 되는 것입니다. 골리앗을 통해서도 이렇게 인생의 지혜를 배우네요. 사무엘상 16장과 17장을 보다 보면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왜 사울은 다윗을 전혀 못 알아봤을까요? 자, 사무엘상 16장에서 사울이 다윗을 처음으로 만나는 그 장면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사울이 악령에 시달려서 막 괴로워하고 있을 때 신하들의 조언을 듣고 자, 수금 연주를 잘하는 사람을 구해서 음악 치료를 받게 되는데요.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의 아들이 이 수금 연주를 기가 막히게 잘한다는 소리를 듣고 그 소년을 왕궁으로 부른다고요. 이새의 동의를 얻어서 그 아들을 풀타임 직원으로 고용합니다. 그 수금 연주자가 바로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니까 사울이 다윗을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 드는 자로 삼았다고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요즘으로 치면 경호실장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대단히 높은 직책인 것입니다. 무기 드는 자. 자, 여기 보시면 사울은 분명히 다윗을 신임하고 의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장이죠. 17장에 보시면 사울은 다윗이 누군지를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참 이상하게도 다윗은 다시 목동 생활을 하고 있네요. 베들레헴 아버지 집에서. 자, 아버지 심부름으로 군대에 간 형들한테 도시락 배달하러 갔다가 형들로부터 여러 가지 무시를 또 당합니다. 아니, 왕의 경호실장인데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게다가 다윗은 골리앗을 지금 처음 본다고요. 왕의 무기 드는 자가, 왕의 경호실장이 적군의 수장을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더 말이 안 되는 것은 17장 끝에 나오는 내용인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갈 때 그 사울이 군대 장관 아브넬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아브넬아, 저 소년이 누구니? 누구 아들이니?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저는 모릅니다. 그런다고요. 야, 누구 아들인지 좀 알아봐라. 자, 사울과 군대 장관 아브넬은 다윗을 처음 봤다는 거예요. 왕의 직속 음악 치료사 겸 경호실장인데 왕도 그를 모르고 군대 장관도 그를 모릅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요?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머리가 좀 어떻게 된 것은 아닙니다. 명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역대상 29장 29절을 보세요.
다윗 왕에 관한 모든 일과 업적은 예언자 사무엘과 나단과 갓이 각각 쓴 책에 자세히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자, 다윗에 관한 이야기에는 세 가지 전승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 전승, 나단 전승, 갓 전승. 자, 세 가지 전승이 있어요. 16장은 사무엘상 16장은 사무엘 전승이에요. 왜냐하면 사무엘이 사울 왕을 위해서 슬퍼하는 그 개인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고 비밀리에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장면이 있는 것으로 봐서 사무엘의 기록이 확실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사무엘 전승에 따르면 다윗이 사울을 처음으로 만난 것은 언제예요? 수금 연주자로 부름을 받게 되면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나 17장은 완전히 다른 전승이라는 거예요. 나단 전승 아니면 갓 전승일 것입니다. 자, 이 전승에 따르면 다윗이 사울을 처음으로 만난 것은 언제예요? 골리앗과의 전투씬이라는 것이죠. 자, 사무엘상에 저자가 있습니다. 이 저자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 가지의 전승을 다 갖고 있으면서 그 내용을 최종적으로 편집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의 저자죠. 우리는 그 편집자가 누군지는 모릅니다.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은, 이 저자는 다윗의 열성 팬이라는 거예요. 이건 분명합니다. 다윗에 대한 얘기를 다 넣고 싶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을 처음 만난 게 이 사무엘 전승에 따르면 수금 연주자고 나단이나 갓 전승에 따르면 골리앗 전투인데, 자, 이걸 택하자니 저걸 버려야 되고 저걸 택하자니 이걸 버려야 되고 주여 도저히 못 정하겠습니다. 그냥 둘 다 넣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전승의 내용이 다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자, 둘 중에 하나만 넣고 하나를 뺐다면 사무엘상 7과의 은혜는 반으로 줄어들었을 것입니다. 둘 다 넣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무엘상 요약은 화요일 오전 6시에 유튜브 채널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의 믿음 코치 장범원 목사였습니다.